오늘 금요기도의 메시지는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인생 미션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확인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인생 미션입니다. 목요 예배 메시지는 오늘이라는 시간표와 현장 미션이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는 우리가 현실적인 인생의 시간표나 영적인 시간표나 매우 중요한 때라고 우리는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천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백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표인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과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인생 미션이 정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축복을 시간이라는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의 시간표가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믿음의 선배들의 경우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마냥 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느냐에 따른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그 의미를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1일 1생이라는 여러분 사자성어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하나 일자에 날 일, 하나 일, 날 생자를 쓰는 단어가 바로 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일생 이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의 삶이 곧 우리의 일생이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의 하루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대략 가늠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일일 일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일생이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정말 일생을 가늠할 수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참 중요하겠죠. 한 번만 더 사자성어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써서 기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그리고 공평할 공자, 공적 공자죠. 그리고 옮길 이자입니다. 그리고 매산자를 씁니다. 이것이 우공이산인데요. 우공이산 뜻이 뭐냐 하니까 예전에 오래된 중국에 우공이라는 이제 사람이 살았답니다. 어리석은 이제 공자라는 의미겠죠. 자, 우공이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공이산이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 우공이 산을 옮긴다 하니까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공이란 사람은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옮겨지지 않을 산이지만 돌 하나를 옮기면서 자기는 산을 옮기겠다고 그 일을 그의 일생 동안 했다라는 일. 그러면서 이것이 사자성어로 된 배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매일 지속하는 어떤 결과물에는 반드시 거기에 응당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의미인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라는 말인 것처럼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매일 지속할 때 오는 응답은 결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우공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아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못 옮기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한 또 기도의 비밀 또한 권세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것이 지속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하여 지속할 것인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죠. 여러분 무엇을 오늘 심을 것인가? 이것을 꼭 생각해보는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시간표와 미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또 오늘에는 인생 시간표 속에 언제 영적 전환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나의 인생 미션에는 어떤 응답으로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중요한 이정표로 여러분 삼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에 가장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8장 14절인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기한을 정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역사하셨죠.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 있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를 여러분 미리 알고 붙잡고 있는 건 참 중요하겠죠. 말씀을 통한 시간표를 여러분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바로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습니다. 끝을 보신 거죠. 죄가 완전 세상을 장악하고 가득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단행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사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심판하시더라. 불신자도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걸 물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간표, 여러분의 현장 속에도 죄가 가득 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갱신했을 때 마다 전환점의 응답을 주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갱신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죠. 창세기 35장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영적으로 갱신했을 때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언약 앞에 여러분 갱신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 일대지를 통해서 좀 기억할 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기한 그리고 죄가 가득 찼을 때 갱신했을 때마다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지금 인생 시간표와 영적 좌표가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라는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오늘이라는 인생의 시간표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를 받았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또한 중요한 질문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2년이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전체 인생이 몇 년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년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방황했습니까? 40년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각각의 시간표가 있었는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2년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지요. 왜 2년 동안 있었을까요? 자, 모세의 인생 120년, 특별히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미디안에서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을 보내는데, 자, 이런 시간표에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그 시간표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그 이스라엘이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어만 했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자, 그럼 더 쉽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2년이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2년이었습니까? 아니면 2년 만에 나온 겁니까? 모세의 120년의 인생 속에 40년의 분기가 있었습니다.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 분기점에 그 40년 만에 분기점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방황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먼저 성경을 좀 근거를 봐야 되겠죠. 창세기 40장 26절에서 41장 1절 메시지 보니까 자, 성경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날 메시지 확인했던 본문인데요. 자,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자, 요셉이 2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던 것은 그가 2년 동안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합격받은 때가 2년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환점에 가장 포인트마다 있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4절인데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결국 모세가 언제 가장 큰 중요한 선한 전환점을 맞이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떨기 나오는 가운데서
그를 불러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여기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을 확인했다. 만났다. 응답받았다라는 사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목적이 방황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요. 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심판하시려고 40년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표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하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다시 설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올인 하는 응답 속에 2년 만에 응답 받았고요. 모세는 그 120년의 응답 속에서 그의 전환점이 하나님 만날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로 인생 전환점 포인트를 응답받았고요. 광야에서 40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40년의 만에 광야 생활에 마쳤던 건 그간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결국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바로 선택입니다. 복음 선택이냐 불신한 선택이냐. 선악과 사건도 사실 선택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를 들을 것을 선택할 것이냐. 자, 여러분 오늘이라는 인생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갱신하기로 결단하는 선택하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 잡고 출발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 시간표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인생 미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인생의 미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인생 미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명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로 인도받을 것이며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며 나는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될 것인가. 이것은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죠. 여러분 나는 어떤 교회로 쓰임받으며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내 인생이 들여지며 어떤 교회로 내가 사용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 미션이 말씀으로 정리되고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어떤 후대를 남길 것인가. 이것이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익히 잘 알지만 13절은 우리가 좀
자주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런 후대를 남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나의 천명, 나는 어떤 교회로 쓰임 받을 것인가, 나의 소명, 나는 어떤 후대를 남겨야 될 것인가, 이 사명,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정말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외길을 선택한 증인들입니다.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 여기에 복음의 외길을 선택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1절, 16절에서 18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잘 아시죠? 풀무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풀무불 왜 들어갔느냐? 비정상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승진하려면요, 금신상 앞에 절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정상적인, 세상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겠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복음의 외길을 선택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 메시지가 있죠.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한 달간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국가에서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외길을 선택했죠. 다니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국가의 명령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다니엘이 원하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외길을 간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입니다. 4장 16절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를 위해 자기가 왕후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만약 이 일이 진행 안 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 에스더의 사명과 결단이죠. 여기에 에스더는 쓰임 받습니다. 불임절에 응답받았고 유다인은 살았고 그 원수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복음의 외길을 거는 인생으로 삽시다. 우리가 오늘 산다면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으로 그렇게 오늘을 사는 인생의 미션을 가지는 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 그리고 인생 미션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오늘이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하여 복음의 외길을 걷는 인생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최고의 시간표 응답 드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오늘일의 인생 시간표를 인생 미션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